자, 7과입니다. 50페이지 교회의 시작과 생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교회의 토대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장, 좀 단어가 잘 못 들어보셨죠.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움직이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생장,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51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구원의 흐름에서 모형적으로 보면 교회는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회적 공동체, 이런 각도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시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것도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형 자동차나 모형 비행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 자동차나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비행기가 이렇구나, 자동차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모형들 중에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 그게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죠. 바로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 이스라엘, 거기에 연속선, 연속이 된다, 이런 뜻에서 12제자, 12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생명의 힘을 갖고 성장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확장됩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생장, 곧 생명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사도행전을 잇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시작과 생장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쭉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근데 그게 교회의 시작과 생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인데요. 하늘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죠.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고요. 그렇게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고, 그 다음에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위에 불의 혀처럼 불꽃 같은 게 다 하나씩 이게 임했습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현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의 존재 전체를 강하게 감쌌던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서요 놀라지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놀라서 소동합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 예수란 사람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지금 들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9절부터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그 지역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영역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아프리카 쪽, 또 오늘날의 터키 저 북쪽, 뭐 동쪽, 서쪽은 여기 섬들이 몇 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자체가 곧 세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말고 말하자면 이방인 또는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에서 언어는 사실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근데 헬라어가 그리스어라고도 그러죠. 그리스,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있는 이쪽 말이죠. 그쪽이 문화가 발달했어요. 뭐 그리스 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 비극, 희극 뭐 이런 문학 작품. 그래서 이제 로마는 원래 라틴어를 쓰는 지역인데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리스 이쪽 지역도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무력은 강해서 정복은 했지만 문화, 예술 이거는 그리스 쪽이 훨씬 선진국이니까. 근데 로마는 지혜로운 나라였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그리스 이쪽의 문화를 파괴하거나 또는 억압하거나 뭐 이러기보다도 그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이쪽 출신들은, 이쪽 출신의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지체가 높은 부유한 가정 또는 고관 가족의 가정교사로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권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조금 진행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동쪽이 헬라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었고 지금 이태리, 로마 이쪽이 뭐 라틴어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갈라지면서 이게 동쪽, 서쪽이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어쨌든요, 그거는 역사적인 얘기고,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유대의 그 히브리어 이거는 거의 잊어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옛날에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쩌고 막 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이제 거의 잊혀졌고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그쪽의 언어를 쓴 거죠. 아까 제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이 워낙 방대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쓰이는 언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를 썼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일상 아람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네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이 오전 9시 대낮 12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니다. 16절에 밑줄을 쳐놨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요엘서의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구절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그때가 바로 말세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창조부터 모든 종말까지를 제일 커다랗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제일 마지막 시대, 말세, 이 마지막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의 출발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그런 거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일 뒤쪽으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요엘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사람들 안에 사람들과 함께 사셔요. 성령이 오셔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오늘날 성도들이 보통 방언 기도하는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그건 틀린 해석이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치병의 현상도 일어나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런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목적지가 어디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은사가 구원받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일반적인 종교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일반 종교 체험일 뿐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 아버지 최태민 최순실이 무당이네 어쩌네 그러니까 언론 같은데 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최순실은 진짜 무당이 아니다. 최태민도 무당이 아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요 진짜 무당의 계보가 있대요. 진짜 무당, 진짜 신내림을 받고 이런 무당. 그런 쪽으로 보면 최태민, 최순실 무당 아니다. 그냥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대로 무속신앙 할 때 그런 거면 모르지만 무당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근데 무당이나 굿하는 거나 이런 데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은사들하고는 어떻게 틀리는가? 성령은 왜 오시느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선교 전도를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말고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그런 강조를 많이 하죠. 선교, 전도는 개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써먹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라는 프로그램을 목사가 내 목회를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창조부터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현상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 방언, 치유 이런 게 조금 일어나면 인간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거를 선교 전도에 헌신해야 된다. 이거를 살짝 까먹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어떤 영적인 존재인 양 그런 식으로 변질되죠. 그거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또 역시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해서 어떤 사람이 치병의 은사가 있네, 예언의 은사가 있네, 뭐의 은사가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 전도는 상관도 없고 그래도 계속 그 사람 따라가요. 계속 그 사람한테 매여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시험이에요. 이거를 이기는 길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 문맥이 아주 명백하죠. 그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년 전에 교회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천, 수만, 수십만이 뭐예요? 수천만 이상의 설교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한 그 전체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입니다. 이 최초의 설교를 보면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이 뜻이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아주 내용이 명백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설교에서 물론 목사가 주일 설교할 때마다 수요일 설교할 때마다 새벽 설교할 때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늘 설교자의 모든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게 없이 그저 재밌는 얘기,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저 하면 된다, 인생 복받고 살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베이스에서 멀어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설교의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절을 줄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짧게, 조금이라도 더 짧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하죠.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 공동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2절부터 47절을 보면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초대교회고 신약 성경 전체가 초대교회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모습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제일 앞에 하고 뒤에만 쳐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이 언제나 먼저 나오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거는 성찬식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42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제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하더라도 예배가 약화되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계속 걸어가는데, 자, 47절 한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수적으로만 확장될 수도 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교세가 커지면서 타락은 더 심해졌어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신앙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교회 성도들 숫자만 커지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목회 안 합니다. 그렇게는 성장 안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서적 자존감이에요. 이게 없는 데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숫자만 는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좋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우리 교회 숫자 늘려주는 프로그램 방법 뭐냐? 그러면 뭐 이 방법 저 방법 아무거나 다 좋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생활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인 구원의 선물, 이게 심장인데 이 심장 곁에 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도덕, 윤리적, 인륜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인륜 도덕에서 잣대가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인륜 도덕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지요. 그게 사람다운 거지. 옆에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먹어요. 그런 사람답지 않은 거잖아요. 인륜 도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교회가 인륜 도덕을 강조하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나 또는 사회나 이런 데서 가진 자들이 계속 탐욕을 부리고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나눠야 합니다. 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탐욕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국가가 적절하게 해서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고 이러지 못하도록 그거를 국가가 적절하게 법으로 시스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가진 자 편에 쓰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올바르게 걸어가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 교회가 있어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야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 신자 중에서 거기에 굉장히 고위공직자가 있고 지금 최순실 사태처럼 고위공직자가 부패 연루돼 있다. 그러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교회 목회는 신자들 다 좋다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높은 고위공직에 올랐어도 그 사람이 부패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고위공직에 올랐다. 그럼 그거 칭찬해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뒤치다거리 해주는 데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점을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사회를 끌고 갈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교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게 뭔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인륜 도덕적으로 올곧게 삽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를 가집니다.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 걸어가는 인생길이 바로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 훈련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적인 이 신앙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토대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교회의 시작과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생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귀한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축복하시며 오늘날 이 사회 많이 어지러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